표현 못하고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 더 닮아가기 힘쓰길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기치 않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하고 교회와 학교에도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청소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갑자기 주어진 긴 시간을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교제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주실 백경환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더욱더 축복해 주세요. 영상 예배도 성전에서의 예배처럼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배 후 각 마을별 모임에도 기쁘게 참석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상황이 하루속히 종료되어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만날 수 있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코로나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쉽게도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빨리 이 상황들이 이제 다 이제 잠잠하게 되어가지고 우리 함께 만나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 듣고 또 같이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밤모임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또 각자의 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또 집중하여서 우리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중함이에요. 집중함. 우리가 집중하여서 예배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거고요. 또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동일하게, 아니 더 크게 우리 각자에게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말씀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1단원 갈라진 나라와 멸망 우리 1단원 보고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10가 말씀입니다. 10과 우리 10번째 이야기네요. 유다 백성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히스기야라는 왕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죽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고요. 그냥 돌아간 것만이 아니라 더욱더 그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더욱더 커져 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바로 저 그림의 모습과 같은데요. 또 어떻습니까? 성전이 막 거미줄이 가 있죠. 저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성전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죽음 이후에 우리 열왕기하 21장 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므낫세라는 왕의 때에는 다른 민족들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왕이 있을 때에만 그렇게 했다라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늘 그래요. 이 모세 때에는 모세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그 이후에 누가 또 리더로 섭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리더로 서 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나서 또 여호수아와 함께 했었던 그 민족들, 그 영적인 어른들이 다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 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리더들을 보내시고 또 리더들을 보내실 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그렇게 리더자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이 사사기의 반복적인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인데요.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 있을 때는 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 아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이 히스기야가 죽자마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이, 진정한 계획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 볼 수 있고요. 참 사람이 이만큼 악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만 하나님 섬기잖아요. 주변 국가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모든 국가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디에 영향을 받아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할 것이고요. 말씀은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겠죠. 우리 다음 보면 열왕기하 21장 2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그의 아들이에요.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의 이야기입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이 두 명의 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민족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요,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제가 요시야라는 왕을 참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게 되는지는 오늘 말씀 다 들으면 여러분들도 참 요시야라는 사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혹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의 이름으로 꼭 꺼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낳거나 하면 백요시야라고 이름 짓고 싶었는데 참 이렇게 어울리는 이름이 아니다 보니까 못하고 이 율빈이로 짓게 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만큼 이 요시야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성경 인물 가운데서도 저는 요셉도 좋아하고 다니엘도 좋아하고 다윗도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제가 품었었던 이름이 바로 백요시야였거든요. 얼만큼 그 사람이 귀한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림도 좀 보겠지만 우리 그림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 찾아서 여러분들의 눈으로 같이 보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소년부실에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할 때처럼 말씀을 좀 찾으면서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하 22장이랑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같이 눈으로 보면서 한 절 한 절 보면서 같이 주시는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먼저 보면요.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되었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요시야가 몇 살의 왕이 됩니까? 8세. 8세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8살의 왕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 뭐 사극 같은 거 좀 보고 이렇게 뭐 외국의 역사극을 다룬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8세의 왕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고종 임금이 그랬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흥선대원궁이 섭정왕으로 이제 또 수렴청정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도 수많은 그런 나라에서도 왕이 어리면 그 뒤에 왕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수렴청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 또 섭정왕으로 잠시 그 기간 동안에 왕위를 이어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시야 때에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이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섭정 왕처럼 해서 이렇게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왕위를 이렇게 뒤에서 돕는 그런 역할을 보기도 하는데 요시야 때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시야 때는 8세부터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섭정왕도 없고 또 수렴청정을 하는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을 휘두는 거죠. 이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보면 이쪽에서 흔들고 저쪽에서 흔들고 이 8살의 그 왕이 뭐 이렇게 자기가 정말 담대하게 그렇게 정치를 펼쳐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유다 왕들 보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은 왕위가 굉장히 짧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겨우 몇 개월 동안만 왕위에 있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다시 다른 왕위 이어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요시야는 몇 년 정도를 지금 치리하게 되냐면 3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치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랜 시간 동안을 왕위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절 보면요.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열왕기서 말씀을 보면요. 항상 그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 평가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인데요. 아까 어땠습니까? 그의 할아버지인 므낫세와 아몬의 평가와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몬과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나오고요. 또 이 아몬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다윗의 길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므낫세가 행한 모든 길로 행했다. 그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섬겨서 경배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요시야는 어떻습니까?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따랐습니까? 아니요. 누구의 모습을 따랐냐면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길,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처럼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라는 것과 동일하게 보아도 괜찮아요. 그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의 반대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코로나 굉장히 심각한데 심각하게 되어지는 또 하나의 요인이 어떤 단체였죠? 신천지라는 이단도 아니라 사이비로 명할 수 있는 그런 종교 단체인데요. 그들은 모략이라는 그들의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로도 해도 괜찮아요 라는 것인데요.
모락이라는 그런 신앙의 교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고 지금도 그 거짓말 때문에 완전히 그들이 어디 있는지 이제 그들이 속이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이 요시아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히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것도 기준이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정직했다, 악을 행했다라고 하시는 그 기준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모습을 기준 삼을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 삼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 지난 거죠. 요시야 왕 18년에,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을 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 8세에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요시야 왕 18년이면 네, 몇 년입니까? 26세가 되었을 때죠. 26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4절부터 6절을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왕권을 잡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왕권을 잡고 이제 왕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만한 때에 이 사람의 명한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행했었던 그 모습대로 그냥 살아도 됐을 텐데 그래도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겠지만 이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기 혼자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특별한 모습. 제가 틈틈이 그런 말씀을 하죠. 왕의 나라를 위하여 따로 구별된 사람. 그것을 두 글자로 하면 왕따. 거룩한 왕따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시야 왕은 어때요? 거룩한 왕따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는데 8절을 보니까 hil기야가 대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율법책을 이제 성전을 이제 수리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고요. 서기관인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그 사반이 이제 요시야 왕에게 그 말씀을 읽었죠.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중요합니다. 10절 말씀.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유대인들은 저렇게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무릎을 꿇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하는 행동이 바로 저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시켜요. 13절에 너희는 가서 이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서 이 책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가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라고 묻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우리가 이것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17절에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훌다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7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에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그 진노의 계획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성경에 이해라는 말, 이해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해하면서 바로 즉각적인 행동에 옮기는 그 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23장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23장 2절 말씀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온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무엇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왕과 함께 서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전 앞에 다 서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자,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줬다라는 것인데요. 3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대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좇기로 하니라. 아멘. 왕이 무엇을 했냐면 언약을 세우게 했어요. 제가 이 언약이라는 말 성경에서 참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깨고 언약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때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보았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상에서 850대 1의 그 싸움을 할 때에 그곳에서의 그 소를 잡는 그 제사가 저녁 소제 때에 이루어졌었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오늘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다시 그 언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다시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사람이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행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 백성이 다 3절의 마지막에 그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좇기로 하니라. 아멘. 이날에 이제 이 요시야 왕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있고 선서하고 있고 다시 약속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절부터 20절까지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 우상들을 다 제하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어떤 우상들이 있는가를 다 찾아내면서 그 모든 우상을 다 없애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 그리고요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말 우리 이거 사자성어 같은데요?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전무후무라는 말로 쓰죠.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어떤 것에 전무하였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요시야 이전에는 누가 기준이 되었냐면 다윗이 기준이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은 없다라는 표현이 우리 열왕기 상하에 계속 그렇게 다윗처럼 다윗의 길과 같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25절 우리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시야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기준이 됩니까? 요시야와 같이라는 사람의 요시야가 바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떠냐면 성경만큼 단순하고 성경만큼 명쾌하고 성경만큼 어떻게 보면 그 깊이 있는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이 쉬운 책도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봤었던 말씀처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은 내가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시야라는 한 사람 통하여서 진정한 부흥 그 땅에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요시야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과 맹약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 시작했을 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자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또 오늘에 이어서 2주에 걸쳐서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이야기,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거룩한 왕따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공통점들이 참 많아요. 결과가 똑같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근데 특별히 요시야는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영향받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으로 자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때에도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때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포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결단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 작게나마 나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포된 말씀 가운데 우리 요시아의 그 모습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아가 의지하였던 것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들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그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사람의 귀한 결단과 귀한 고백과 귀한 열정이 있었을 때에 그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진정한 부흥운동, 예배 회복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 기억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나의 결단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학교 가운데, 우리 회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동일하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그 종교개혁과 요시야의 그 종교개혁처럼 우리의 삶의 귀한 개혁운동이 나의 삶의 일상부터 일어나길 원하오니, 나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큰 부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귀하게 새겨져 갈 수 있길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의지하는 그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그 귀한 개혁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실 그 다시 한 번의 진정한 부흥, 예배의 부흥이 세워졌던 것,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던 것 주여 기억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제하여야 할 그 우상들을 쳐서 부술 수 있는 우리를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옵고 원하오니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도, 모든 이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우리 가운데 귀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작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부흥의 법칙들 이루어가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부흥의 일꾼 되어지길 원하니 주여 우리 모든 청소년부 일꾼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함을 결단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부흥의 물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음을 주여 믿사오니, 그렇게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기약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상 예배로 하나님 이렇게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 곳들마다 우리 지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를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멀리 있지만 우리의 마음들은 합하여 있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 모두어서 함께 예배 드리오니 주여 하나님 그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선포된 말씀 잊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히스기야처럼 또 요시야처럼 살아낼 수 있는 우리를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팔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 붙잡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삶 살아갈 때에 그러한 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형통한 은혜 주여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온라인 헌금으로 주님께 헌금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헌금들 모여서, 그 손길들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아름답게 소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영혼들 아름답게 소개하여 주시옵시고, 또 복음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물질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안위하심이 주여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청소년부 부원들 주여 영육간에 무장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흩어져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 더욱더 뜨거워져 가며 우리의 신앙들 더욱더 깊어져 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모든 것들 충만케 하심이 요시아처럼 말씀을 기준 삼아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걸음 걸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